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구미제일교회 처음으로 또 VIP로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VIP로 초대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들이 그냥 심심한데 한번 와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한 것이죠.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 고소만 당하여도 그 정말 분노가 이루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감옥에 갇혀서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생의 해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의 해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생의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하고 말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선택하고 또한 자책하고 그 가운데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잘못한 것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도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에 또한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세상에서도 병에 걸린 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디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은요, 정밀 검사를 하죠. 진단을 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왜 이 병이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또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암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요,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돌팔이 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시 검사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암으로 죽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살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철저하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낫고자 그렇게 또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으로 이자가 나날이 오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일을 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건강,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의 반을 잃은 것이요, 생명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요 30대부터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러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진짜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뭐 특별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100년 후에 이곳에 살아계실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서 더 이상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단순히 생명이 더 이상 정지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더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어서 존재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교육받습니까? 세상에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이 세상이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발전하게 된 진화적인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절대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리라고 하면 그 진화론에 론자가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론이 붙는다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진화라는 것은요, 이게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래가 우연하게
이렇게 규소의 성분들이 모아지면서,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반도체를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 갑자기 회로가 구성되어지다가 또한 소프트웨어가 거기 첨부되어져서 저절로 스마트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스마트폰을 흘리고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존재케 되었다라고 절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스마트폰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우연히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생명을 다시 재복제해서 재생산해내고 그 가운데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역사와 또한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만일 그게 말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언젠가 스스로 존재하는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창조주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존재 방식에 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냥 우연한 존재로, 우연한 산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시죠. 물론 세상의 법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고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세상의 법인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다루지 못해요. 당장에 어떠한 손해가 끼쳐지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심판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요즘 집에서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정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이 들지요. 참, 집을 나갔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반갑게 찾아와서 맞이해주고 하면은요,
직접 말이 통하지 않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프다고 하면은 정말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병원비까지 물어가면서 그 강아지를 또 고양이를 돌보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아예 목적 자체를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죗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은행 강도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김경택 사형, 또 오승훈 사형, 심영욱 사형, 또 누가 있습니까? 이종대 사형, 이렇게 다 사형을 언도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부목사님들은 아직 담임 목사도 못했는데 지금 죽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저만 사형을 언도해 주시고 이 나머지 저희 부목사님들은 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장이 살려줍니까 안 살려줍니까? 안 살려줘요. 왜요? 공범이거든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한 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남녀 관계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가 함께 해야지만, 관계해야지만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자 계획을 하시면 남녀가 관계를 맺지 아니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든든한데 하늘 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배타적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뭐로 가도 다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은 유독 뭐라고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조물주가 이 세상을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라고 나도 모르게 조물주에 대한 그 솜씨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요, 그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하고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나로 보여지고 싶고 인정받는 나로 살아가고 싶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어두운 과거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빈자리에 공허함과 불안이 차가오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체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때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상신들을 보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신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은 대개 인간 속에 있는 그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신이 없죠. 제우스를 보십시오. 그냥 이해가 딱 되어집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비너스 여신을 보십시오. 이해가 너무 잘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그 비너스를 보면 정말로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바카스가 있죠. 네. 우리가 마시는 그 바카스가 실은요, 술의 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바카스를 섬긴다면서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신을 섬기면서 당장의 그 불안함과 허전함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이 궁극적으로 채워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쾌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쾌락에 양대 산맥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개를 꼽을 수 있죠. 하나는 동성애를 꼽을 수 있고 하나는 마약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어나는 그러한 쾌락의 범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와 이 마약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쾌락을 통하여서 뭔가 자신의 그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들을 잊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 30년 전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디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대가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더 각박해지고 더 악해지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고민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며 그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을 거부하면요, 나중에 두고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아무리 후회한들 기회는 없습니다. 부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송가 528장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살아있는 자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손만 내밀면 잡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아왔지만 예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떠나는 그날이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시간이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정말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VIP로 초대받은 분들이 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주여, 일평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떠나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우며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